민수기 13장, 14장 2시간을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지지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가데스 반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10명의 사람들은 농업적인 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건 12명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보고에 있어서는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골이 장대하고 크고 거인족들이고 안악족속들이고 또 성읍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거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에서요. 그 악평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 통곡하며 심지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민주주의, 다수결, 결정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정말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여인들 몇 사람,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우리가 사도 요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또 불의한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 공정한 그런 재판이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분인데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모독하는 저주하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주여 저들을 싸그리 다 죽여주세요. 멸망시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서 다수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명처럼 늘 불평하면서 산대요. 불평, 원망 아주 입에 달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38년 동안
죽고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입이 내 소리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장 27절 2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행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한다니. 들린 대로. 심지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겠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난 연말에 제 생각은 영상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있겠다. 멈추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지원이 와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 이 영상 시스템을 고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 생각만 해도 이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좋은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말이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그것도 장막 안에서 늘 불평하고 부부간에 원망할 것이 아니고 파괴적인 말, 또 낙심되고 절망되고 남을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늘 항상 감사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아니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 따라 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 가데스 반네아 사건 속에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언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막 때려 죽이다고 하잖아요.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따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요 죽겠습니다. 죽겠어.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는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 주세요. 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말 안 듣고 불평하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중보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여쭤와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냈고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인다면 14절 말씀에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름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름 가운데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인다면 그 땅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고 주의 명성, 주의 이름이 땅에 밟힐 것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저주를 받고 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빛나기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원난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할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두는 동안 수 없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사해 주신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쫓아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 사해 주세요.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는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애굽에서 데려다가 시내산 밑에 딱 와 있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40야 동안 40일 동안 물도 먹지도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할 이제 40일이 다 돼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백성이 부패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금송아지를 예비드리고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금송아지시니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없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때도 이 백성을 내가 죽이고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때도 모세가 중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한 것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기로 맹세해 놓고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내가 내 뜻대로 뜻을 돌이키노라, 내가 용서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크게 역사해서 여기까지 인도왔는데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딱 중간에 서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모세가 직접, 첫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모세가 씻겠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판에 글을 써가지고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참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진멸하고 멸망당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 좀 힘든 일, 장애물, 혼란스러운 일, 이런 일만 나타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막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잖아요. 참 어리석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지금 모세를 대적하려고도 하잖아요.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도 하잖아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여삐 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많으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34장 7절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끝없는 용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여튼 천대까지 베푸는,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죄, 과실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쟤는 3, 4대까지 봉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 안 믿었으니까 나는 당대에 믿으니까 앞으로 3, 4대까지 이어져 제가 임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딱 돌아오는 순간, 당대에 딱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바람신, 돌신, 나무신, 태양신, 달신 여러 가지를 섬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국률 때문에 우리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은 6절 말씀대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아마 하나님이 저 같은 못된 성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인자하심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셔서 우리 모두 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중복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말대로 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고, 또 사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오늘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1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죄는 모든 자는 사해 주지만 우리가 지은 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다윗이 성군 다윗,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웃집 여인 밧세바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미 결혼한 여인인데 목욕한 사람이 누구냐 알아봐라 했던 신하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동침죄를 저질렀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는 모르는 척 하고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그까지 얘기하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나단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얼마든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여인들을 갖게 해주실 텐데 왜 우리와 같은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당신이요 라고 알려줬을 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뿌려서 막 회개합니다. 눈물을 병에 담아 놓을 만큼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가정에 이런 자매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딸 다말을 동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압살롬 또 반역을 다윗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 막 혼란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윗은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지만 그 집안에 많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33절 말씀,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아버지 어머니 출애굽 1세대들이 바른 고백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곧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함께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이 땅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를 않고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씀해요. 우리 진락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재앙이 임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런 일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중복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선하고 복되게 살아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은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중복 기도의 원리입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대의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랬지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전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도 도로 되찾고 또 땅도 되찾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말씀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중복 기도입니다. 늘 부모님들이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뭐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평상시에 그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로 쌓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쌓아놓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있다면 뭐 사가지고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제가 이제 저 소록도에 김도숙 집사님이 돌아가셨는지 연락이 안 돼서 우리 성타는 것을 거기에 못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 소록도에서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한 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곳을 발견했어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향교회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진락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겠죠. 어떤 목사님이 본당에 와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지나가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이 뭔 기도하는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있는 이유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또 선교 나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줍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의 원리가 먼저 내 자식보다도 더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그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책임이 있고 기도를 물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오래간만에 일본에 내려갔어요. 일본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막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고 일어나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정권이 어쨌든 안정돼야 되죠.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자꾸 자유롭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거 있는 줄 알고도 이번에 가가지고 정상의 회담이 이루어져서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원리, 결론,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미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했잖아요. 모세 대적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심지어 모세의 지도력이 싫어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었으면 이놈들 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 분노나 또 미운 감정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보기도의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맹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고 창성하고 많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